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혹시 그분의 몸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보셨나요? 혹시라도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우리는 누군가 한 개쯤은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집 어딘가, 내 책상 어딘가에 십자가 하나쯤은 올려놓고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누구나 십자가가 하나씩은 이렇게 갖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를 선물했었던 소중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십자가와 얽힌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예,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원동력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십자가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감동이 여러분 안에 여전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느냐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만 하나 당첨이 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답니다. 밥 살 때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항상 앞에 나가서 내가 낼게, 내가 살게 하면서 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것 정도, 십자가 바라보는 것 정도,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어디 가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내 개인의 시간대에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종은 상상도 안 되는 많은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탕감할 수도 없는 그 빚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왕의 은혜를 입었었던 이 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미소가 그의 얼굴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이 종이 자신이 받았었던 은혜를 어느 순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기쁨과 감사를 싹 다 잊어버리고 당신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내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었던 왕이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알죠.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받았었던 모든 은혜, 그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성경책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까닭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야말로 10,000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들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십자가를 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 까닭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바울의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그는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왔던 바울, 그의 길은 어딜 가나 피투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탄압했고 많은 이들을 압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곳에 그는 늘 함께하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잘난 것들이 참 많았었던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나 그는 예수님을 전했고 핍박과 협박과 옥에 갇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어딜 가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12 제자들의 모든 그 인생들 가운데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정말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보조차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전혀 달라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것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정말 선하디 선하신 목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청량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영접이 아닐까요? 그리고 영접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시기하고 화났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는 계속 앞장섰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모든 변하는 것이 본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것들이 사랑스럽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화나고 했던 것들보다는 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제 뒤쪽에도 있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건 얼마나 무거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10년 전쯤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독 목회를 하던 중에 교회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물건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물에 젖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치울 수 있어요. 다 닦아내고 다 치우고 다시 어떻게 해서든 살려낼 수 있어요. 없으면 그만이지 하고서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십자가가 물에 젖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못이 다 빠지고 나무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어요. 십자가가 망가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있었던 그 힘이 다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속이 쓰리고 아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제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이 만든 십자가가 있으니 가져가라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유리조각 하나하나를 이어붙이고 뒤에 조명까지 달아놔서 지하교회였던 우리 교회 거기를 딱 달아놓는 순간 정말 찬란한 광명의 빛이 비칠 것 같은 그런 감사가 막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빨리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고 있는데 문제는요 십자가가요 저보다 크더라고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만하니까 택시에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화물에다가 실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이게 제 팔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에 실으려면 옆으로 비스듬하게 넣어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넣어놓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재질이 유리라고 했잖아요. 유리가 덜컹덜컹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화물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실어줄 수 없습니다. 이걸 갖고 하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화물 실었던 모든 그 인생까지 걸어가시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받았는데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한 상태로 십자가를 들고선 길가에 앉아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면 된단다. 저보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어깨에다 딱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역까지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환승하는 거 타고 노선도 환승해서 내려서 걷다가 또 버스도 탔다가 마을버스 탔다가 내려서 다시 걸어서 교회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40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근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문제는 갈 때는 1시간 반이면 갔는데 십자가를 들쳐매고서는 오니까 2시간이 넘게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가 중간에 힘들면 조금이라도 쉬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보는 눈치가 너무 매서운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뭐지? 십자가를 저 이따만한 걸 들고서는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있으니 이 사람이 뭐지 싶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쉴 때마다 어디에다가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 십자가가 더러워질까봐 깨질까봐 제 발등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이러고서는 서서 잠깐 쉬다가 또 들쳐매고 가다가 또 중간에 또 힘들면 다시 발등에다가 올려놓기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걸어오다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제 온몸에 땀 냄새가 나는데 이게 그냥 보통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내가 나더라고요. 신내로 가득하고 온몸 자체가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본당에 딱 걸어놓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감사했던 그것은 아름다워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끝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많은 감정들이 제 가운데 가득하면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던 제 고집이 끊어지고 죄악이 끊어짐을 느끼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요, 요즘처럼 SNS가 잘 발달된 그런 때였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를 10년 전에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쳐매고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뉴스나 온라인상에서 마음껏 보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왜 여기 우리 청량리교회 강대상에 서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짊어졌었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며 감촉이며 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짊어졌던 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짊어졌었던 그 십자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매달렸었던 그 능력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은 늘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죽어라, 죽어야지만이 정말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작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잎이 피고 꽃망울이 연글며 거기서 화려한 꽃과 함께 엄청난 씨앗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도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란 밭에 여러분 자신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 안에 심겨져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화려한 꽃과 함께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그 아픔과 시련과 미움과 질투와 모든 것들을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된 삶,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짧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죽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에서 죄된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염려와 비난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여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음을 세상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량리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새 생명과 영광과 연합함이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